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3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욕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에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요즘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냐 하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합니다. 그때 천국이 나에게 열리기도 하고 천국이 닫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주님 앞에 가서 지옥 가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데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출석하고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고 있었는데 만약 천국 가지 못하고 내가 너 모른다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한 달 동안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람이 사탄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이걸 제대로 알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에어컨 꺼진 것 같아요. 누가 에어컨 좀 켜주시겠습니까? 두 쪽 다 좀 켜주시겠습니까? 지옥은 누가 가냐 하면 지옥은 원래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지옥은 누가 가냐 하면 사탄의 자녀가 가는 곳입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내가 사탄의 자녀로 처음에 태어났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에 갈 운명이다 하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가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그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 사람이 이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이 온 우주가 얼마나 광대합니까? 이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사람이 무슨 수로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을 사람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있는 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성령을 가진 자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담이 만들어질 때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알아듣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 언약이 선악과입니다. 아담아, 이 선악과만 먹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모든 복을 네가 다 누리며 살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담은 성령이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사탄의 자녀가 되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그런데 사람이 날 때부터 사탄의 자녀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에게서 성령을 영원히 거두어 가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할 거다.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육신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고기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시면 사람은 그저 동물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서 성령을 거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 죄가 발전해 나가서 결국은 성령님이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없어서 성령이 떠나가시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것이 왜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까? 아담이 범죄한 것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죄이고 이 죄의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창세기 3장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를 이 사탄이 유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 뱀으로 위장해서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언제나 이 일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다고 했다.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죽을까 하노라. 아닙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와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왜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을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누리며 살 수 있거든. 이렇게 대답했으면요, 사탄 물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여지를 준 거죠. 그랬더니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거짓말로 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네가 알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사람을 언제나 유혹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안 죽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안 죽어. 네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네가 중요하기 때문에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좋은 것이고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야. 선악의 기준이 네가 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의미인 것입니다. 하와가 이 말을 잘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데 사탄이 말하는 것은 알아들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라 그러죠. 이게 왜 이렇게 보일까요? 사탄이 말하는 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고, 이것을 먹으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말이 아예 귀에 쏙 들어오고, 이 말이 정말 좋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남편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에게 줬을 때 아담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아담이 모르고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마 아담은 알았을 것입니다. 아니, 이 선악과를 왜 가져왔냐고. 그래서 하와가 뭐라 그랬을까요? 안 죽잖아. 하나님 죽는다 그랬는데 봐, 나 먹었는데 안 죽어. 이거 먹는다고 죽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탄이 말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거 먹으면 선악의 기준이 우리가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 되는 거야. 당신 먹어. 그리고 아담도 하와처럼요. 그 나무 열매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워서 아마 그것을 먹었을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남편 말을 듣지 않아요. 옆집 아저씨 말을 들어요. 남편이 내 말을 듣자 부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옆집 아줌마 말을 들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심각한 죄인 것입니다. 사람 세상에도 이런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사탄의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자녀, 사탄에 붙잡힌 사람들의 삶의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이 그대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탄의 자녀들은 사탄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자녀는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말은 내가 세상에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가장 중요해요. 내 기쁨과 내 행복과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내 기쁨과 내 행복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악인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악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내 행복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대하셔도 그것은 선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스스로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셨습니까? 전도하러 나가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면요, 죽는 거 알아요. 그래요.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디 있어요? 지옥 없어요. 교회 나오는 거 싫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뭔가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자녀입니다. 사탄의 자녀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해나가는 것, 이것이 사탄의 자녀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사탄이 이렇게 생길까요? 저렇게 생겼을 것 같죠, 그죠? 여러분, 그러면 사탄의 자녀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제가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라 그래요. 이 사람이 2021년도에 사탄의 슈즈, 신발, 사탄 신발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나이키하고요. 저걸 만들었어요. 저 신발을 만들 때 사람의 피 한 방울이 들어간 거예요. 저기 보시면 누가복음 10장 18절이라고 잘 보이지 않죠? 저기 빨간 글씨로 나이키 앞에 보이는 게 저게 누가복음 10장 18절의 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이 무슨 뜻이냐,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저기 써져 있어요. 그리고 저 가수가 저 신발을 신고 뮤직비디오를 찍었는데 하늘에서
천국에서 땅으로 이 지옥으로 쫓겨나는 그 장면을 만들어 가지고 저 신발을 신고 나간 거예요. 옆에 보시면요, 손가락인데 보시면 저 글자가 보이죠? 666이라는 거예요. 저 신발을 666컬레를 만든 거예요. 가격이 얼마냐면 누가복음 10장 18절이니까요 1018불을 받은 거예요. 저걸 올렸습니다. 1분 만에 완판이 되었습니다. 1분 만에. 여러분, 저렇게 보면 저게 사탄의 자녀는 저럴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사탄의 자녀의 특징이 있다고요. 이 사람도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정합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요즘 세상에서 가장 유행하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는 것이 저런 주제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이 끌리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남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 부모다. 이거보다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 하는 게 얼마나 끌립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환호하는 것입니다. 저런 책이 잘 팔립니다. 이 사람 아주 유명한 모험가인데요. 미국 뉴욕에서 LA까지 자전거로 횡단도 하고요. 울진에서 울진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독도까지 수영해서 가기도 하고요. 하여튼 굉장히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연하는 주제가 이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이분은 서강대학교 철학과 교수이십니다. 저분이 강의하시면 한 번에 200만씩이 봅니다. 강의의 주제가 이겁니다. 자기 주인의 주인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하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 수 있는지를 저분이 철학적으로 대학 교수님이 설명해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환호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기막힌 방법. 사람들이 저기 얼마나 많이 클릭하고 저것을 탐독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사람이 자기 인생을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영표 선수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를 간증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대요, 자기도.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가 하나도 결정을 못 하더래요. 예를 들면 국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 같은 세계화 시대라 하지만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자기가 그 사람 국민이에요. 그 나라의 국민이에요. 정할 수 없는 거죠. 또 중요한 것이 부모입니다.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부모가 물려주는 DNA, 그 부모가 주는 그 교육,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부모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태어나 보니 이런 부모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는 거.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결정 못 합니다. 피부 색깔, 누가 결정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더래요. 그냥 소소한 건요. 주어진 것 안에서 내가 조그마한 것 몇 가지 내가 선택해 나가는 거지, 사람이 진짜 자기 인생으로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서 네가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자녀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가인을 보세요. 가인이 악한 자 안에 속해 있었다 그러죠.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창세기 4장에 보시면 가인이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나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이기 때문에 양의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미 답이 와 있어요. 가인은 악한 자 안에 있었다고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가인의 직업 때문에, 아벨의 직업 때문에 직업상 한 건데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양의 새끼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여러분, 만약에 양을 치는 사람이라면 양이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다면 무엇을 드릴까요? 첫 새끼를 드릴까요? 아니면 어미 양을 드릴까요? 손님이 와도 새끼 양을 잡는 것보다는 어미 양 잡는 게 훨씬 먹을 것이 많은 거 아닙니까? 비록 내가 양을 친다 하더라도 내가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그러면 열심으로 드리는 거라고 한다면 양보다는 소가 낫지 않습니까? 양 한 10마리 팔아서 소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소보다는 코뿔소가 훨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악한 자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가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은 그 안에 죄가 없었어요. 외부에서 사탄이 들어와서 그를 유혹해서 그가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인의 이야기를 보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처음부터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아담처럼 외부에서 사탄이 와서 그를 유혹한 게 아니에요. 이미 가인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이미 가인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있었고 그 내부에 있는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사탄의 욕구가 가인의 욕구가 되어진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보세요. 아담의 마음입니다. 아담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어요. 죄는 밖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가인의 마음에는 성령님도 계셨지만 이 마음 가운데 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하고 달라요. 아담하고 달라요. 가인의 마음 가운데 죄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의 자녀의 증거라는 거죠. 아멘? 이해가 됐어요? 안 돼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가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망이 왕노릇했습니다. 그에게 죄가 있었고 사탄이 있었고 사탄에 붙잡혀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요, 참 이상해요. 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사람들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23절에 오면 라멕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해 놓고 있어요. 근데 라멕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사탄에 붙잡혀서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상하게 했어요. 자기를 다치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바로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라멕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4절에 보시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가인이 범죄한 다음에 가인에게 저주하고 쫓아내려고 할 때 이 가인이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를 해치는 자에게 7배의 벌을 내리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라멕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도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버리고 소년이라도 아이라도 자기를 상하게 하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완벽하게 사탄에 붙잡힌 자가 되는 거죠. 라멕이요. 그렇게 세월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죄를 짓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셋의 후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아마도 가인의 후손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선악의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렸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영원히 사람에게서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성령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떠나가신 범죄하고 죄를 짓는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로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참담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6장 5절에 보시면, 이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1시간 걸려서 만든 거니까 설명을 드리는 거야. 성령이 계셨죠? 근데 성령이 계셨습니다.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떠나시는 거예요. 죄만 남는 거예요, 사람 마음에.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교훈을 받은 유대인 아닙니까?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 그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비밀이 이제 풀린 겁니다. 아,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내가 비록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내 안에 구원받지 못하면 죄만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율법을 따라 살려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리고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죄구나 하는 것을 고백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떠나시고 죄만 남은 인간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성령님이 떠나신 다음에요. 성령님이 계셔도 범죄하고 죄를 지었는데 성령이 떠나시고 나니까 죄만 남은 인간사 안에 언제나 범죄와 죄만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고 나서요. 죄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탄의 자녀들만 세상에 드글드글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범죄하고 죄를 지었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후로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십시오. 단 한 군데도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바벨탑 쌓는 겁니다. 바벨탑. 우리는 바벨탑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그런 탑을 생각하시는데 이건 도시를 말하는 거야, 도시. 근데 이것을 왜 쌓습니까? 노아 홍수가 또 와도 이제는 몰라서 당했던 그 조상들처럼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범죄하고 죄 짓는 것을 그만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한번 이겨보겠다고 저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10가지 재앙을 보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틈이 생기면 이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금송아지 짓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시고 죄만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가 이어집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1세대가 죽고 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우상을 섬기고 다시 아랫사장을 섬기고 바알신을 섬기고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회개합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십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다시 범죄하고 죄를 짓습니다. 무한 반복되는 거예요. 약 400년 동안 저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요, 왜 고난이 오면 회개하지만 고난이 물러가고 평안이 찾아오면 범죄하고 죄를 지을까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거든요. 죄만 있거든요. 그들이 사탄의 자녀이거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예요. 잠깐 고난이 오면 정신을 차리는 것 같다가 다시 평화가 찾아오면 그들은 여지없이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니까요. 사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택하셔서 성령을 주셨을 때 그는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가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전쟁에 나가라 그러죠. 근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근데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자기가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습니까? 성령이 떠나시고 나서 악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단 한 번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떠나시고 나서요. 여러분, 이게 인생사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는 언제나 악한, 내가 왜 사탄의 자녀야? 우리는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죠. 여러분들, 근데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시고 죄가 있고 사탄이 거하고 그리고 사탄이 이끄는 대로 내 행복과 내 기쁨과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동일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요즘 무엇을 하며 어떻게 지내십니까? 한번 보세요. 원하는 것을 하며 지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뭘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지난 한 달 동안, 이 설교가 시작된 8월 동안 뭘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누구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셨어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그 3계명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속하셨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맺은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언약대로 살려고 애쓰시고 수고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기쁨과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사탄의 자녀는요,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오래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그때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때 나 구원받았다고 말하시고 그게 내 구원의 근거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는 반드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 구원받았다, 저 사람 구원받지 못했다, 그렇게 평가는 하지 못합니다. 누가 그걸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본인은 아는 거예요. 본인은.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가 10대 때, 내가 20대 때,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그때 예수님 영접했어. 여러분, 그것이 절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담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사탄의 자녀는 사탄의 자녀답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성령님과 죄가 함께 있죠. 서로 싸우죠.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 우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거 보세요. 원수 맺는 것, 분쟁하는 것, 시기하는 것,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분열하는 것, 투기하는 것, 술 취하는 것, 방탕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을 하면서도 내가 음행하지 않고 내가 우상숭배하지 않으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믿고 사십니까? 시기하고 분쟁하고 원수 맺고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이것을 제어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그대로 쭉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고 나서나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삶에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여전히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열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호색하고 우상숭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것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것. 이게 삶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사탄의 자녀인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다는 것.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15년 됐습니다. 저는 그냥 우리 교인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거 아니더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저부터 이거 아니에요. 이걸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섰는데 나 너 모른다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보다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 다 가졌는데 다 했는데 주님 앞에 가서 나 너 모른다, 너 누구냐, 너 가라, 어떡합니까? 이것처럼 심각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탄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이 나에게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입으로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성령님이 어떻게 내 안에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내가 범죄하면 죄를 꾸짖을 것이고, 내가 나태하게 지내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 독촉할 것이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마음이 편하지 않게 해주시는 거 아십니까?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언제나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 마련인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존재 자체가 사탄의 자녀이고, 그리고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의 삶과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그리고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